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석병교회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 박부준 목사님 또 먼 타지에서 또 주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쉼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석동교회의 귀한 목사로서, 귀한 목자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샘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며 은혜가 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석병교회를 몇 년 만에 왔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왔겠습니까? 네, 지금 한 24년 만에 왔습니다. 저는 오총교회가 모교회거든요. 오총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 포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작년 4년 전에, 5년 전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서 꽃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꽃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십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보내볼까요?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웃으시면 됩니다. 많이 웃으시면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요,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계속 웃는 연습을 했어요. 하하하 이렇게 웃기죠. 여러분들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요, 달라져요. 얼굴에 경련이 막 일어나도 웃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왜? 여러분, 웃는 삶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복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수 있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가 뭘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 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뭘까요? 그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면 평안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시면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틈탈 염려가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늘 행복하게. 그런데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저도 그렇게 답을 하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힘든 일이 찾아오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오늘 석변교회를 오기 위해서 꼭기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이제 박담이라고 하는 딸인데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딸이요,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빠, 나를 놔두고 가지 마. 7살입니다. 무조건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련일까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빠져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가족이 어느 순간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경우가 있겠죠.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가 아픈 거예요. 내 인생은 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이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아가겠다 위협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그 당시에 박해와 많은 것들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요, 은혜로 살아감을 스스로 고백하며 즐겁게 살아가셨는가 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셨는가 봅니다. 성령님께서요, 빌립 집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130km 정도 거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130km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0km를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실 거예요? 걸어갈 겁니까? 힘들지 않아요. 130km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시번호 좀 갈게요. 차 주시면 제가 갈게요 라고 하시겠죠. 걸어가라고 하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0km 정도 걸어가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그 나의 일을 준비해 놨으니까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불만과 불평이 막 솟구쳐 나겠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감사의 주의 자리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누구나 주라고요? 그냥 다 다른 사람 줘요. 걱정과 근심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행복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가요. 나가요.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시가 뭐라고 있었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냐? 내시가 왜 성경을 보고 있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왜 그가 성경을 보고 있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만나는 거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시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에티오피아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이죠. 뭐에 미쳤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로 미쳤나 봅니다. 너무나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너무나 먼 거리를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이 석동교회의 귀한 도구들이 되셔야 되고, 예배자들이 되셔야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냐? 기쁨과 나눔과 행복의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게 되어지실 거예요. 왜냐? 성도의 삶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함이 있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그 가운데 가보니까 예배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시가 어떻게 하냐? 성경 두루마리를 아마 구했나 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해서, 야,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곳을 떠나면 또 예배의 그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 그래, 성경책이라도 내가 구해서 가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구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도 두루마리를 챙겼다라고 아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시가 그것을 챙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요?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게 참 많지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은혜는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간쟁이 그 내시가 이거 말씀이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130km를 달려온 빌립이 짠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너무 그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주하며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이잖아요.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빌립을 만났습니까? 누구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내시에게로요. 환관장에게 보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 주는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실까요?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십니다. 왜?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함께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힘든 일이 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힘든 일은 힘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쁨의 일로 바뀌게 되어지겠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또한 혼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힘든 일을 혼자 하는 거 지켜보지 마세요.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일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빌립이 왜 환관장을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먼 타지에서요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려고요. 말씀 전하려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되어주는 줄 아십니까? 제너럴 셔먼홈에서 내려와서 말씀 성경책을 전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런 멍청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뿌린 씨앗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전 인류에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스스로 복음을 접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애국가를 좋아합니다. 우리 애국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고백해 놓았던 이 애국가. 이 고백이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세우셨을까요? 왜 대한민국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한국 땅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초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고초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살아남고 일어났고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이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 일들을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이 대한민국이 걸어오게 했던,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낸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참 잘 살아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행복하시며 그 행복을 나누는 삶을 더 살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나눔으로 나가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계명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저 계명 엄청 잘 지킵니다. 저 율법학자예요. 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타지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너무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고 도망칩니다. 왜?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도 죽일까봐.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에 제사장이 가지만 동일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주위에 강도가 있나 보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에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찾아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것입니다. 저는 부사관 생활을 했습니다. 부사관 생활을 했는데요. 부사관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군종병들과 같이 늘 잘 지냈습니다. 오늘같이 수요일 저녁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배 전 찬양을, 예배 전 준비 찬양을 제가 늘 찬양을 합니다. 기타 하나 들고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간부고 이제 병들이 다 들어와요. 다 앉아있잖아요. 제가 신나게 찬양합니다. 목소리 커 보이죠? 엄청 크거든요, 제가. 막 혼자 막 뛰면서 막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제가 신나게 목소리 크게 찬양하는데 모든 장벽이 다 자요. 할렐루야죠, 진짜. 아니, 앞에서 신나게 찬양하는데 다 잔다니까요. 와,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인간들이 미쳤나?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 몸만 들어가서 이거 기합을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것들 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인간들이 잡니다. 이 인간들이 찬양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하고 앞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눈을 떠서 앞을 봤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장병이 울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배자 한 명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배해라. 이렇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가 예배했어요. 저는 꽃게를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이 많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3-4분 들어와 계시고, 또 타지에서 오시면 몇 분 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예배 드립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저 역시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나누는 것이고,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진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나누라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왜 빌립 집사님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왜 이 환관자를 만났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받지 못하면 나눌 수 없다. 여러분들이 풍성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풍성한 삶 살아가십시오. 넉넉한 삶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안 주셔야 돼요. 내 기쁨 주셔야 돼요. 내가 아픈 거 주님 아시죠? 치료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나갈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면 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되십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의 그 음성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나누라고 해요. 왜요? 그 삶을 통해서 더 평안하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제 각자의 처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평안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며 세임도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석병교회 더욱더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함께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교적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가정의 문제로, 사회적 힘듦과 어려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게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통하시니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석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가는 모든 꽃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